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드리겠습니다. 484장. 8세기 아일랜드 전통 찬양이랍니다. 8세기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아멘.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둠과 흑암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빛과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오니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혼욕을 터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와 직장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 주시며 말씀과 진리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진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첫날 새벽 기도를 하루 앞당겨서 내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가치관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믿음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를 못하지만 믿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자기 생각으로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이라면 주인이 미쳤어요. 주인이 미쳤어요. 그 대부분 미자를 아름다울 미자로 쓰잖아요. 주인이 미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주인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없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일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일이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주인에게 포도원 일이 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어디에 들여보내고? 그래요. 주인은 뭐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 그의 삶을 책임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은혜 아닌가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은혜는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이 주인은 품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일꾼 안 불러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기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포도원 일이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목적.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절 또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어디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포도원에 들어가래요. 포도원에 들어가면 오늘 하루 삶을 책임져 줄게. 아멘.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자격이 있느냐? 아니요.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렇게 하지? 망하기 딱 좋겠다.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흥하러 오셨나요? 망하러 오셨나요? 망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흥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나 주님을 위해서 망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은요 망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어디에 들어가라. 이야, 이런 주인이 어디 있대요? 아니 자기네 집에 포도원 일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포도원 일이 막 급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래. 또 질문합니다. 이 주인이 이른 아침 보통 요즘에 인력시당 가면 아침 9시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4시부터 5시에 차가 거의 출발 6시면 다 끝난답니다. 자 6시로 잡읍시다. 6시에 가서 하루 쓸 일당을 줄 품꾼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주인이 9시에 또 나가는 거야. 또 데리고 와. 일이 없는 사람을 12시에 나가 또 데리고 와. 오후 3시에 나가 또 데리고 와. 5시에 나가 또 데리고 와.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6시까지 딱 자기 오늘 일당이 현장에서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가방 메고 집에 가더만. 왜? 그날 공쳐버린 거야. 어떤 분은요 혼자 사시는 남자분인데 요즘엔 독거 중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자기 핸드폰 번호하고 거기 종이를 써서 만들어서 나 일하고 싶어요. 핸드폰 번호를 써가지고 현장에다 붙이고 다니더라.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요. 아니 새벽 5시
6시면 끝나는 곳을 오전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자본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거, 계산.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이야, 이런 주인이 어디 있대요? 네?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사람에겐 여러분, 네, 우리나라 올해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가 얼마냐면 123만 원 정도 돼요. 혼자 살면 한 달에 123만 원이 있어야 돼. 2인 생계비가 얼마냐? 207만 원 정도 돼요. 207만 원. 두 사람이 살려면 207만 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세 사람이 살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한 270만 원 정도 있어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주인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일거리, 일당, 일상. 주인이 이 품꾼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일거리를 주고 싶어요. 일거리를 하면 일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자, 드디어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딱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루 일당을 10,000원이라고 생각하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아니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0만 원을 준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이런 주인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런 주인은 세상에 없어요. 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주인이 하루 일당을 다 줬느냐? 그래야 하루 일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은혜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세상이 야박한 이유는 뭐죠? 일했는데도 안 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박하죠. 그렇죠? 일했는데도 안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 값만 줘도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기대가 되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줬네? 그러면 나는 20만 원 주지 않을까? 그건 지 생각이다. 왜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11절.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를 받거늘.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일꾼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10만 원 받고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공평할까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불공평할 수 없죠. 자, 여러분 봅시다. 13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요? 아, 여러분 주인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품꾼이 무슨 친구예요? 내 돈 받아가는 사람이지. 갑질하기 딱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내 돈 받아가는 사람이지 뭔 친구예요? 여러분 이 주인 훌륭하지 않아요? 어이 품꾼 이럴 수 있잖아. 친구여. 할렐루야. 여러분 막 그런다고 자 좀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받아 뭐 일당 받는 주제 뭐.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 친구여. 네,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아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주인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근데 왜 원망하죠? 이걸 뭘 얘기하느냐? 영적 교만이라. 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게 영적 교만이라니까요. 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약속한 대로 지켰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뭐하게 보느냐? 아니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뜻은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참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아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쪽인데 왜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세요? 아 하나님 나는 편하게 하고 살고 싶은데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된 건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 할 양식을 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 너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1시간 와서 일한 거, 3시간 와서 일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구류에 가면 인력시장이 지금도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사람들 엄청 나와서 보통 여러분 막 몇백 명이 나와서 기다리는데 그중에 4분의 1밖에 못 간다. 일거리가 없어서.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인력시장에 나왔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아침 6시에 봉고차를 타고 현장으로 갔어요. 아들은 놓쳤어. 그런데 오후 3시쯤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 아버지, 지금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와서 일하래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이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우리 아들 오늘 일할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애들 학원비도 주고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3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인이 다 쳐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여러분 불평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줘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뭐하고? 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나보다 늦게 왔는데, 여러분 그분이 내 가족이라면 내 형제라면 내 자녀라면 그런 생각할까요? 잘했다. 아주 훌륭하다. 우리는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자꾸 까먹는 거죠. 자꾸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도원을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너 가. 좀 늦어도 괜찮아. 들어가.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책임져 줄게. 아멘. 내일뿐만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이런 주인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때 가정이 여러분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포도원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축복입니다.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날마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 일이 급해서 부른 것도 아니라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어서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일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 6시에도 불러주시고 오전 9시에도 불러주시고 12시에도 불러주시고 오후 3시에도 불러주시고 오후 5시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놀고 서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왜 놀고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사용하는 분이 없습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들어가서 일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포도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의 은혜지요. 주인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지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놀고 서 있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오를 하나 주인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우리는 내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손해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손해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위험한 것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눈멀어서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드리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손해보러 오셨습니다. 완전히 손해보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데 한 달랑 한 데나리온을 주시다니요. 일한 것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다니요. 우리는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인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지요.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필요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상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이 땅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품꾼처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된 자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된 자입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공로만 남으면 나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만을 앞세우고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은혜지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지요. 건강 주신 것 주님의 은혜지요. 사명자가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지요.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요. 은혜가 사라지고 공로만 남으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남으면 불행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바다처럼 파도처럼 넘실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랑하며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못 박히신 은혜, 가시관 쓰신 은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데 포도원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포도원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